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오늘은 킹덤 스토리 1과 말씀을 듣고 전할 사무엘을 세우셨어요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울 말씀인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을 챈트를 통해서 함께 외우고 신나게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편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할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집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친구들의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해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이야기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일 거예요.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얼마나 잘 듣고 있나요? 이 시간 선생님과 함께 간단한 게임을 하며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들려주는 암호 숫자를 잘 듣고 암호를 풀어 정답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어때요? 집중해서 들을 자신 있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 19 20, 19 20, 19 6, 12 6, 12 6, 12 6, 12, 15, 8, 18, 13, 7, 3 6, 12, 15, 8, 18, 13, 7, 3 6, 12, 15, 8, 18, 13, 7, 3 1, 14, 11, 4, 9, 15, 5, 12, 16, 17, 13 1, 14, 11, 4, 9, 15, 5, 12, 16, 17, 13 1, 14, 11, 4, 9, 15, 5, 12, 16, 17, 13 모두 완성했나요? 정답을 몇 개나 맞추었어요? 쉽게 푸는 친구도 있었지만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도 있었을 겁니다. 정답을 정확하게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했나요?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할지 귀를 기울이며 집중했을 거예요. 실수하지 않고 잘 듣고 받아 적기 위해서 말이에요. 평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귀 기울여야 하는 이야기들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귀 기울이고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하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가장 귀 기울인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왕의 말씀으로 함께 넘어가서 살펴볼까요?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다고 해요. 그 시대는 하나님 말씀보다 각자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어요. 엘리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할 영적 지도자였어요. 하지만 엘리 대제사장과 두 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암호를 풀어 문장을 완성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던 때에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사무엘은 각각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살펴보아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 우린 두렵지 않니 아브라함처럼 나도 가겠네. 먼저 엘리 제사장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했지만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을 더 소중히 여겨 하나님께 책망받았어요. 또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는 일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사무엘은 성막,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잠자리에 누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숨은 글자를 찾아 문장을 완성하고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하늘의 별보다 커다란 날 향한 하나님 사랑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은 날 향한 하나님 사랑 사랑해 언제나 나에게 하시는 말씀.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이 자신을 부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른 일어나 엘리 대제사장에게 달려갔죠. 하지만 사무엘을 부른 건 엘리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3번이나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엘리 대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그때 엘리 대제사장은 사무엘을 부르는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았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를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다시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렴 이라고 사무엘에게 알려주었죠. 다시 잠자리로 돌아온 사무엘에게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에 사무엘은 뭐라고 대답했나요? 맞아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이 담긴 고백이었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겠다는 사무엘의 대답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우리들은 꿈을 꾸는 하나님 자녀 찬양해요. 믿음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기도해요. 예수님들은 온유한 너 십자가 산들의 소망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의 집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할 영적 지도자였어요. 하지만 엘리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일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대로 드려야 할 제사, 예배를 어기고 무시했어요. 엘리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엘리의 집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음날 엘리 대제사장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어요.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하기가 두려웠을 거예요. 엘리에게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엘리 대제사장에게 전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리고 사무엘이 전한 말씀은 어떻게 되었나요? 섞인 글자에 동그라미 표시와 양쪽 화살표 표시를 해서 문장을 바르게 완성해 보세요. 하늘의 별보다 커다란 날 향한 하나님 사랑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은 날 향한 하나님 사랑 사랑해 사랑해 언제나 나에게 하시는 말씀 완성한 문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사무엘이 전하는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사무엘 혼자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무엘을 기쁘게 여기셨어요. 사무엘과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은 사무엘이 전하는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셨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훌륭한 선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엘리와 두 아들은 심판을 받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워졌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미로찾기를 하며 찾은 단어를 번호 순서대로 써서 문장을 완성하고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약속 믿어요. 두려워 마라 걱정 마라.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죠. 엘리와 두 아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이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었나요? 두 아들은 전쟁에 나가 죽음을 맞이했고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일을 맡겨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일은 중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실까요? 맞아요. 친구들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번호 순서대로 문장을 완성해서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봉사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울어 감사의 열매를 채우고 이름의 씨앗 사랑의 씨앗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인 주일, 정하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린 목사님,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더욱더 귀 기울여야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바른 모습은 무엇일까요? 질문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바른 태도와 행동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에 있는 글자를 선택해 보세요. 강한 용사 스탠드 업 믿음으로 승리해 땅 끝까지 go go 예수 이름 선포해 스탠드 업 강한 용사 스탠드 믿음으로 승리해 설교를 들을 때 딴 생각을 하며 잘 듣는 척만 하는 건 바른 모습일까요? 정답은 X예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모습이 아니겠죠. 설교를 들을 때 다른 생각을 하거나 친구와 장난하며 딴짓을 해도 될까요? 이것도 X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 혼자만 아는 것은 바른 모습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해요. 자, 그럼 선택한 단어를 빈칸의 순서대로 써서 핵심 문장을 완성해 볼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요 고통이 모두 감사로 변해요 비바람 나에게 돌아와도 복음은 나를 향해 보이와도 함께 완성한 문장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설교를 잘 듣고 들은 말씀을 주변 사람에게 전해야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전하고 있나요?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평소에 어땠나요? 나의 태도는 누구를 더 닮았는지 부등호로 표시해보고 바뀌어야 할 나의 태도를 써보세요.
나의 태도는 누구를 더 닮았나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나눠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엘리와 아들들과 같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간 사무엘과 같아야 하죠.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설교를 들려주신 분과 설교 제목 그리고 들은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그 언약을 따라가리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어떤 제목으로 누가 말씀을 전해 주셨나요? 말씀을 통해 친구들이 배우거나 느끼고 다짐한 것은 무엇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줄지 정해봐요. 누구든 좋습니다.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정해졌다면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지도 적어볼까요? 문자, 영상, 편지, 직접 만나서 말로 전달해주기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이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다 적었나요? 오늘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달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길 바라세요. 이런 친구들을 보며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실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 쑥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사무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말씀 전하는 일에 성공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어떻게 했나요? 말씀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엘리 대제사장의 집을 심판하겠다고 하셨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족, 친구들에게 전해보세요. 그리고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가정으로 돌아와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과 관련된 교리문답을 함께 읽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윗사람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윗사람들의 죄는 그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 그들 자신과 그들의 영광, 안일, 이익 또는 기쁨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일이나 아랫사람의 힘에 부치는 일을 하라고 명하며 악한 일을 권하고 격려하며 좋아하게 하고 선한 일을 만류하고 저지하며 부끄러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자녀의 의무뿐 아니라 자녀를 향한 부모의 의무도 명령해요. 엘리 대제사장은 아들들이 선한 일을 멀리하고 악한 일을 좋아하게 해서 5번째 계명을 어겼어요. 부모와 자녀를 완전히 별개의 독립인격체로 여기는 현대 사회의 관점으로 성년을 지난 두 아들의 범죄가 아빠인 엘리와 무슨 상관이냐 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지만 성경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자신의 가정을 먼저 돌아보고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의 목숨을 구한다라는 심정으로 악한 일을 악하다고 하고 엄중하게 가르치고 금하는 일에 온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친구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그것을 잘 전하면서 지내다가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